우리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찬송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종종 마라톤의 비유가 됩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이 마라톤이 우리의 삶과 유사점이 많기 때문이지요. 몇 주 전 주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이분의 취미가 마라톤이었어요. 42.195km, 26.2마일 풀코스 마라톤을 벌써 여러 번 완주하신 분이더라고요. 심심하면 달린답니다. 5마일, 10마일을 그냥 너끈히 달리세요. 제대로 된 마라톤이라고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마라톤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5km, 그러니까 3마일 달리기에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에 불탔는지 승부욕에 가득해가지고 3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결승점을 통과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전에 무슨 훈련이나 연습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악으로 깡으로 달려가지고 통과하고 거의 제가 실신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제가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마라톤,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아닙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의 연속입니다 라고 말해요. 돌아가신 고 이어령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살아가면서 삶을 되돌아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인생에 이 단거리 경주 같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연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짧게는 며칠 안으로, 어떤 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안에 이루어야 할, 해결해야 할 그 과제들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면 양육을 합니다. 입학을 시켜요. 또 고등교육으로 진학을 시킵니다.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해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손주를 봐주셔야 돼요. 이런 인생에 해결해야 할 단거리적인 과제가 뭐 하나가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다 보니까 인생은 단거리 경주의 연속이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도 장거리 경주도 마라톤도 아닙니다. 인생은 산책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있고요. 그 책의 부제목이 이거였어요. 부제목이 굉장히 길었어요. 인생은 단거리 경주도 장거리 경주도 마라톤도 아닙니다. 인생은 산책입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경주라는 것이요, 1등이 몇 명이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가장 이 빠른 시간 안에 도착 지점에 도착한 그 한 명만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경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는 계속 뛰고 있거든요. 혹시나 실수로 넘어지거나 돌부리에 걸려서 쓰러지면 이거 큰일 납니다. 격차가 더 벌어져요. 그런데 인생은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최선을 다해서 완주해내면 그게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경주의 인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산책의 인생으로 생각하십시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조언이었어요.
이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은요, 다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해줘요. 묵상하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단거리 경주로 보든 장거리 경주로 보든 마라톤으로 보든 아니면 그보다 가벼운 산책으로 보든 상관없이, 그 속도와 상관없이요, 변하지 않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편도여행이라는 거예요. 편도여행.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에 부여하신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시간은요, 앞으로만 흘러갑니다. 어제, 오늘, 내일, 지난 주일, 이번 주일 반복되는 것 같으나 사실 반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요, 왕복이 안 돼요. 원웨이입니다. 그냥 앞으로만 흘러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가 잘못됐네 하고 후진도 안 돼요. 그냥 앞으로만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시간이라는 대전제 안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만물은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에게 부여하신 공평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어떻게 미리 아셨는지 예배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데 목사님도 금방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영안이 열리신 것 같아요. 제 설교 내용을 미리 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붙잡을 수도 없고 후진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흐르는 시간 안을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장차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뵈야 하거든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내 믿음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느리든 빠르든 그 속도와 상관없이 성장하고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저 성장이 멈추어져 버린 상태인가? 우리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의 성장, 신앙의 여정, 신앙의 이 전진하는 삶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마치 단거리 경주를 하는 선수가요, 운동장에서 저 목적지를 향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듯이 신앙의 성장을, 신앙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빌립보서 3장 14절,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 모토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좌우명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마치 마라톤 하는 선수가 그 장거리 경주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신앙의 여정을, 훈련을, 믿음의 다름박질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이지요. 이처럼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는 언변이 탁월했어요.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성숙한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를 크게 받고 그동안 자기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 놓은 고린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에베소로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 정착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쭉 바울을 살펴보았지만 바울은요, 어느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언제까지 살아있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추격해 오면서 핍박을 하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단기간 몇 주, 며칠, 길게는 몇 개월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역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그에 비해 아주 긴 3년을 정착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 딱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을 점검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쭉 점검해 봤는데 그들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요. 그러니 당연히 받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회개 차원에서 받았던 세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나, 사도 바울이 만나서 신앙을 점검했던 사람들을 어떤 제자들이라고 불러요. 제자들. 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당연히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었어요.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신앙의 수준이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불분명한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알지도 못했고 성령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렀고요, 스스로도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믿음의 성숙이 요한의 세례에서 멈추어져 있는 상태, 더 이상 신앙의 여정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요한의 세례, 그 이유가,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절실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이 믿음 생활이요, 풍성한 은혜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진일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어제의 불꽃 같았던 체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을 추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단거리 경주와 같은 신앙의 길을 완주해야 돼요. 그리고 일생을 맡길 만한, 일생을 바라보고 달릴 만한 표대를 세워놓고 마라톤을 하듯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선포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세례를 베풀어 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요한의 물세례에서 멈추어 있었던,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었던 이 소위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그 일을 계기로 다시 믿음의 성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요,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의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나이는 숫자, 모든 것은 정신력. 내용이 이거였어요. 올해,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98세의 할머니가요, 3마일, 5km 단축 마라톤을 1시간 안에 완주했다라는 것이 기사의 골자였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벌써 오래전에 같은 거리 그 5km 3마일을 달리고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할머니는 98세예요. 그런데 그 단축 마라톤을 거뜬히 완주하고 저처럼 졸도하지도 않으셨어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베티 린드버그, 조지아주에 사시는 분이에요. A7841번이라고 적혀있는 선수 번호를, 그 조끼를 입고 온 힘을 다해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는 장면이 이 사진이에요. 일반적인 마라토너들은요, 3마일은 약 25분에서 35분 정도면 주파한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요,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2배 가까이 걸렸어요. 59분 6초에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전 세계 95세에서 99세 그룹이 있대요. 달리기 그룹. 전 세계에. 여러분들만 모르시고 저도 몰랐는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 아나 봐요. 그리고 많이 뛰시나 봐요, 그 연세. 그런데 그 그룹에서 세계 신기록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마라톤을 시작하시게 됐냐면요, 64세가 되셨을 때 딸하고 사위를 마라톤 경기에 발에다 줬어요. 가서 딱 보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막 뛰었대요. 그러면서 나도 저거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도 꾹 누르잖아요. 모른 척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천천히 뛰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경기가 생기면 참가를 시작했습니다. 꼴찌해도 그 다음에 또 참가하고 또 참가해서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쭉 읽으면서 마음에 참 와닿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 기자가 이 할머니께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인생 모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보자 이 할머니가 짧은 한마디로 딱 이야기했어요. Keep moving. Keep moving. 계속 가. 계속 달려. 멈추지 말고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인들은 제자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요한의 세례에서 딱 멈추어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않고 자라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진리도 깨닫지 못했고 성령을 알지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 불리고 있지만 또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신앙의 성장이 멈춰져 있다면 keep moving 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저 천성에서 주님을 만나 영화로운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앙의 인격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속도가 느리고 때로는 빠를지라도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